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실망을 좀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왕을 예선했는데 너 기름에다 뿔에다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감을 예선하라고 해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때 갔다가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예,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딱 가서 장자를 딱 봅니다. 장자를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왕감이 정말 여기 있었네 하면서, 맞네, 오, 얘가 왕감이라 하면서 이제 기름을 이게 부을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외모 보지 마라. 그의 키, 그의 외모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아니야, 걔도 좋은 사람이지만 걔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관계가 안 좋다. 그 존재하고 화목하지 않다. 차자가 그 앞을 딱 지나갈 때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오, 이 사람이 왕감 맞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시 뭐요? 아니야, 그도 역시 내가 버렸다. 여섯을 다 하시나. 이게 아들이 다냐 더 없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밥을 먹지 않겠다.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귀중한 사람이 있고 이미 마음에 버린 사람이 있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나님이 시도를 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역대상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을 잘 들어요. 넓적다리를 요구하는 것. 네 주권을 내게 넘겨라.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 내가 너를 움직이고 너를 지도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컨트롤할 그 주권, 그 넓적다리, 너의 중심을 움직이는 그 주권, 그 근육을 내게 넘겨라. 다윗은 그걸 넘겼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특징이에요. 그의 형들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그 자자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겠죠. 생각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하고 탁 차렸을 거예요. 그걸 시도하고 시도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너는 아니구나. 너는 내 수족으로 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시도할 때 어떤 것도 너를 통해서 할 수 없구나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도들을 할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도들을 하셨어요.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 이렇게 할 때 예 하고 뭐든지 다 예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넓적 다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뒷다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화목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고 싶었고 다윗이 주는 그것을, 그 넓적 다리를 받으시고 그걸 마음껏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고 싶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을 주고 싶었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주고 싶었고 다윗은 그것을 순종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영상 제가 보냈는데 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마에서 한번 볼 때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은 하나나 두 개 나온다. 이번은 많이 나왔다고. 하나나 두 점 나온다. 저렇게 100일 동안 혼신의 힘을, 정성을 다 들여서 했는데 한두 점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빚고 계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감을 만들고 계세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런 존재들을 빚어내려고. 근데 뒷다리살을 안 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몸 상태, 이것이 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빚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고 싶고 존귀한 존재로 영광과 지위를 얻게 해주고 싶은데 뒷다리살을 안 내는 이 주권을 넘기질 않으니
이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뒷다리살, 이 주권을 일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와 화목하길 원하면 화목 제사를 드려라. 가슴살 그리고 뒷다리살을 제사장에게 넘겨라. 내게 그 주권을 넘기고 그 대행자인 제사장에게 넘겨라. 목양자에게 넘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일반 백성들에게만 이 뒷다리살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아. 사실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이 뒷다리살을 요구하신다. 너의 중심 축을 움직이는 근육을 내게 넣어. 너의 주권, 너를 통치하는, 너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모든 존재들에게 다 요구하자.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에게 뒷다리살 이 주도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혜성이 엄마가요, 혜성이를 낳고 난 후에 제가 혜성이 엄마 얼굴을 좀 봤어요.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이 핏줄이 핏대가 섰더라고요, 얼굴에. 힘을 줘서 했는지 핏발이 다 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서 그것만은 안 당하고 싶었다. 그 일만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여기다 놔두고 혼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 보니 핏방울처럼 변한 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 밤 잡히게 하시고 재판을 받게 하시고 밤새 재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이건 뭐 한 거예요? 뒷다리살을 요구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거, 뭐 사실 그래요. 총으로 빵 아니면 칼로 심장 찔러서 죽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극한의 고통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이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보다 더한 건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한 거예요? 그 주권을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최고의 정점,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도살하는 것, 그 주권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드렸고, 성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걸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뒷다리살 그 주권을 넘기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예표. 자,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뒷다리살, 자,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뒷다리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부정하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게 맞는데,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부정하라는 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네. 그래야지. 이것도 맞네. 여기 가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맞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맞다고 다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내면에서 일어난 것, 너의 그 생각, 너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해라. 다 거절해. 그리고 뭐하래요? 나를 쫓아. 그 주권, 나를 따르라. 나를, 내게 이 뒷다리살, 이 주권을 내게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사도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 사도는 목양자. 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자, 사도 목양자들은 그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이 목양자 제자들, 이 마디들에게, 중직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뒷다리살을 요구하세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너의 경험으로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주도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양자들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네가 주도해. 네가 그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해서 네가 관리해.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라. 너는 너의 뒷다리살을 내게 줘. 이렇게 요구하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그것을 그들에게, 너의 제자들에게, 너의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뒷다리살을 요구하시는 것. 자, 일반 성도들은, 자, 이 제자들은, 이 마디들은 사도에게, 목양자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고 뒷다리살을 넘기고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 뭘 요구하세요? 너의 주권을 내게 넘겨라. 나는 목양자에게 나의 주권을 넘기고, 목양자는 예수님께 그걸 넘기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길 거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 일반 교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뒷다리살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자,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아내에게 뭘 요구하세요? 뒷다리살을 요구하세요. 주권을 내게 넘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세요. 너의 중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주권을 넘겨라.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아내에게 이 주권을 요구를 한다면 자녀들은 얼마나 더 부모에게 그 주권을 드려야 할까요? 뒷다리살을 드려야 할까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 목양자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고, 사도들은, 목양자들은 중직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마디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고, 제자들, 이 마디들은 자신을 맡은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하고, 일반 성도는 자신의 자녀와 아내에게 이 주권을 요구하는 것, 이 뒷다리살. 모든 존재들에게 뒷다리살을 요구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뒷다리살, 즉 주권을 드리라고 하실까? 그것은 다음의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음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무슨 질서가 만들어져요? 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시를 딱 내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양자들에게 그것을 지시를 내리면 이 사도들이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맡은 마디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제자와 마디가 일반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주도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돼요. 자, 이 질서.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정하면 그것을 따르는 모든 질서, 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뒷다리살을 드림으로.
이 지시가 성부 하나님이 지시 하나를 딱 내리면 모든 자녀, 모든 자녀들, 아내들에게까지도 그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개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 뭐 여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사람들이 있고 그러겠죠? 여기도 사람들이 좀 있고. 근데 이 성도들,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합이 깨져 있어. 분리가 돼 있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충동대로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타락한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요, 사탄. 사탄이.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악령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악령들이 주는 생각을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 생각을 따르고 살고 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그러면 이 뒷다리살을 다 이 질서를 따라서 딱 드리면 뭐예요? 자, 이 자녀들까지도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다 공동체죠. 네? 하나의 그룹이잖아. 목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 마디들, 일반 성도들, 자녀들 많이 있잖아. 자, 이들이 공동체도 공동체. 자, 우리 큰 사람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잖아. 자,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질서, 하나의 지시를 내리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도에게 지시가 딱 내려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제자와 마디들에게, 제자에서 성도들에게, 성도에서 자녀들에게 이 질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는 질서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이 놀라운 결과, 이게 만들어지는 것. 자, 이 사도가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시를 받고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열매를 봐야 하죠. 도덕과 윤리. 선한 게 풍겨나냐? 그렇지 않냐? 거짓말 살살 하냐? 감정 컨트롤을 못하냐? 이런 걸 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느냐? 시호는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설교하기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목회자가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교회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목회자가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목회자가 주님과의 컨트롤 아래서 떨어져 와 있으면
그 밑에는 100% 1000%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일사불란한 지시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이 되는, 그래서 지체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결과로, 자, 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넓적다리를 누구에게인가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큰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넓적다리를, 이 주권을 위의 질서에게 넘겨줄 때 이게 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존재들이 가면 이게 가능해요. 좀 우리 예배국장님 오늘 용어임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조금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훈 형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월급을 240,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생활비를 100만 원을 요구를 하셔요. 누나도 있는데 누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100만 원을 요구하시, 100만 원을 지금까지 드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고민이 돼요. 이걸 계속해서 드리면 제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해서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겠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해요. 고작 해봐야 4, 50만 원, 5, 60만 원을 매달 저금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하겠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드리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다. 복을 약속하는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네가 장수할 거다. 부모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이렇게 섬기면 이 복을 약속을 하고 명령을 주셨다. 이걸 믿고 신뢰하고 드려라. 예 하거든. 하나자면 결혼을 했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뭐하고 있냐, 돈을 모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모았는지 이제 이 전세를 얻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4,500만 원이 이게 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모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이거 5, 6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셨나 했는데 결혼도 했지. 또 결혼할 때 그 모았던 것이 넉넉하게 모아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 또 이게 전세를 얻고 살아. 이사한다고요? 이사해야 된대.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어. 어디 삼천포로 빠졌어? 자, 이런. 자, 이 용령제는 그래요. 이 넓적다리를 제게 넘겼어. 넓적다리. 계산을 하지 않고 미리 예측하지 않고 주께서 보내신 목양자에게, 나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묻고 그대로 따라서 결과가 뭐예요? 너무 좋아. 신기하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결혼을 해서 방을 얻을 때 이게 됐는지 몰라. 자, 여러분, 이 목양자에게 이런 질서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이렇게 질서를 가질 때 공동체 이 전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전체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모르고 주님께 속하지 못한 영혼들은 그래요. 공동체가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공동체 안에 하나의 머리만 있게 돼요. 하나의 머리, 하나의 결정권, 하나의 머리. 자, 하나의 머리가 생각하고 하나의 머리가 계획하고 하나의 머리가 딱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고 따르는 건 단 한 존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게 돼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리들이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교회 뭐 건축이나 뭐 교회 뭐 이렇게 할 때 나 안 맡으려고. 왜? 교회 뭐 건물을 하잖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 공사를 하면 다 시어머니들이래요. 근데 나 교회 공사 안 맡는다고. 머리가 많은 거야. 머리가 많아. 계획하는 사람이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 뒷다리살을, 이 질서를 따라서 딱딱딱 들이면 뭐예요? 이 공동체 결정하는 결정자 머리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여섯 번째,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게 돼요. 우리의 전 시대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후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모세 시대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시대의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 이 뒷다리살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뒷다리살을 질서를 따라서 드렸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되니까요. 이들이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마지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6천년 몇천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딱 하나요. 모든 인격체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뭐 할 때요? 넓적다른 이 주권을 드릴 때 이 엄청난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이 있어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꿈꾸셨어요. 이것이 실현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중심을 움직이는 근육을 여러분이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여러분들이 쓰지 마세요. 무지한 여러분들이 쓰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늘 사로잡히고 늘 충동을 받는 여러분이 그것을, 그 넓적다리 근육을 쓰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목양자에게 넘기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이 복된 사실을 깨달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흥회 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다 사람들이 나가고 혼자 예배당에 와서 이 간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과 자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좀 쓰시고 싶다면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가 물질로 다 도울게요. 내가 그 일은 좀 내 사심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써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다면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그러죠.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음성이 들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했던 게 내 아들이
해석이가 그 일을 시작한 것.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저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이렇게 벽돌집에 이렇게 그 백향목으로 지은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거적대기 같은 저 장막 가운데 텐트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성전 지어드릴게. 내가 금으로 매기질을 해가지고 금으로 내가 아름답게 지어드릴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데 네 아들이 그걸 지켜해 줄게.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면 그 물질을 쓰는 일을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좀 저를 조금 더 특별하게 쓰시고 싶으셔도 사실 물질로 쓰임을 받는 건 정말 흔한 게 아닌데 오히려 목회자보다 참 쓰기가 쉽지 않은데 찾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이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시작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질서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존재들을 창조하고 그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누가 봐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까?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런 내가 말하면 순종하고 따르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